여호와를 경외할 줄은 당신이 아시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보아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넣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7절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보았네.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공독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30년, 때로는 50년, 아니면 100년 등등의 생애를 살아갑니다. 그 많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평탄한 길로 살아가면야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이 환경이 때로는 고된 일도 고통의 일도 생각할 수 없을 때 찾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의 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을 고해라는 말로 이와 같이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의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고 죄를 지은 것이 별로 없고 자기 생각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성경은 말하기를 이러한 고통은 무의미로 찾아오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애에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 온전한 성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통하여 볼 때에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어떠한 신앙생활을 이루어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가야 하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련의 훈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이제 그의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그럴 때 형제들이 겁을 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우리 보복을 할 것이 아닌가, 요셉이가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보복을 하면 우리 큰일 난다 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요셉은 저들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시옵소서, 한탄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낸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욥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동양에서 욥보다 부자는 하나도 없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이 부자 욥이 완전히 잿더미로 모든 재산이 다 탕진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온 몸에 자기 기왓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어서 피가 나고 피투성이가 난 그 가운데서 이 약을 발라서 치료를 한 것이 아니라 잿더미에 뒹굴고 피가 엉키고 또 끓고 엉키고 이러니까 그 자국에 후드기가 생기는 이러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욥의 친구나 어른들은 물론이고 어린아이까지도 옛날에는 부자 때는 어르신하고 존경하고 이와 같이 받들었던 아이들마저도 저 거지 중에 저 산거지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욥은 엄청난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욥은 그러한 시련이 다가온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통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또한 치악의 고통스러운 시련을 당하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여인은 딱한 사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딱한 사정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의 생도, 오늘로 말하면 신학교에 엘리사가 교장으로 있는 그 신학교에 공부를 하는 자기 남편을 두고 두 자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신학생 자기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동안에 이와 같이 공부한다고 빚지고 이렇게 빚지고 저렇게 빚진 것이 빚이 뭐 보통 빚이 아니었어요. 그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제 뭐 어디 가서 뭐 사례를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극한 상황입니다. 그러자고만 그 사람의 빚을 진 우리가 빚을 진 이 여인이 그 빚을 돈을 빌려온 그 채주가 와가지고 너 빚 갚을 길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 두 아들을 데려가지고 종을 섬겠다, 이런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이때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난감한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땅에 주저앉아서 한숨을 쉬고 가슴팍을 치면서 땅을 두드리면서 고통 가운데서 울지 아니하고 누구를 찾아갔느냐? 엘리사 교장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된 엘리사가 신학교 교장이면서도 당시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고통 중에 엘리사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자기 스스로의 모든 일을 개척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그러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가서 다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처분을 내리실 것을 기다리는 여인이었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이점 정도만 되면 낙심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예수는 무슨 뭐 예수냐, 교회는 뭐 너무 교회냐, 교회 가면 밥을 먹여주냐,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아마 주님의 곁을 떠나버리고 말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다면 엘리사를 찾아갔던 이 여인은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라고 규정을 해본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자기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이고 그 신학생이 죽고 나자 앞으로의 이 가정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 소리를 듣고 세상적인 방법이나 어떤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구상적인 방법을 써서 이와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인에게 내가 그러면 당신에게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면 바로 보통 사람이면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할 뻔을 몰라 절절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 생도의 아내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남편도 잊어버리고 조금 있으면 체주가 와서 두 아들을 데려와서 종으로 삼는 이러한 형태까지 벌어지니 자기의 가정은 풍지박산이 난 거고 또 자기의 앞길도 분명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사를 찾아와서 호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자기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에게 찾고자 하는 모습임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신의 실존을 흔들어 놓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절망하지도 아니하고 모든 생을 포기하지도 아니하고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는 찾아와 호소하는 선지 생도의 아내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면 좋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하는 이 물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본문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니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네가 내 집에 있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때 이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 집에 돈도 있고 뭐 배물도 있습니다 이러지 않고 다 완전히 비투성이에 앉았는데 자기 집에 있는 것은 지금 기름병에 기름 한 병 밖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그녀가 가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이냐 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 이란 말이에요. 엘리사는 그녀의 딱한 사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적인 위로를 해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먼저 그녀가 가지고 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점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든 많든 거기에 하나님이 포인트를 맞춰서 많이 가졌구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 가진 것이 적게 가졌든 많이 가졌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또 하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도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 때가 되자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이제 보고 제자들이 걱정스럽습니다. 얘들아 저희들이 먹을 걸 줘야지 하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이 많은 무리에게 주려면 적어도 300데나리온 정도 뭐가 돈이 있어야 사와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 네가 가진 것 너희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오너라 했습니다. 주님은 아셨죠. 이미 오병이어를 통해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가지고 올 때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앉게 하고 5,000명이나 먹고 부스러기가 12광절이 남는 놀라운 역사를 감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자신들의 간절한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먼저 있는 것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 분명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풍성한 대로 너의 마음과 쓸 것을 채워주시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내가 가진 것을 드리라.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것을 요구하신다. 두 번째는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고 또 4절에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녀의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사는 그녀에게 말을 합니다. 예, 이리 오세요. 당신 두 아들이 가서 당신 아들과 가서 옆집에 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오세요. 하나를 빌려 딱 있는 대로 빌려오세요.
빌려고 그 다음에 두 아들과 더불어 방에 들어가서 당신은 기름 있는 한 병 있는 그거 가지고 그 빈 그릇에 자꾸 부어보세요. 부어보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은 옮기고 빈 그릇 놓고 옮기고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에이그 지금 남은 것이 뭐 지금 한 병 기름밖에 없는데 그래 한다고 뭐가 기름이 뭐 뻥튀기 쏟아졌지 그래 푹푹 쏟아지냐 폭포수가 흐르듯이 그래 되나?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못합니다. 이래 했더라면 이 얘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그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 어떤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빌려오너라 하니까 두 아들과 더불어 주위에 가서 동네 사람이 그릇을 막 빌립니다. 그걸 막 그릇 좀 빌려달라 하니까 그걸 뭐하러 쓰는데 자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두 아들도 빌리고 이 아내도 빌려서 가져와서 이제는 방문을 잠그고 두 아들은 어머니에게 그 빈 그릇을 갖다 대고 어머니는 기름에 있는 기름병을 자꾸 이렇게 부는 거예요. 또 채우면 또 갖다 대고 또 붓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 장면이 뭐냐 그렇게 하라고 할 때에 아이고 못합니다. 이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선지자가 하라고 하니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라는 것은 선지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시킨 것이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두 자식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내 믿음을 크게 하라고 일러주신 것입니다. 선지생도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위대하고도 전능하신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걸 원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풍성 그 이상도 하나님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빈 그릇을 마구잡이로 빌려서 이와 같이 빌리고 두 아들도 빌려서 가져왔는데 기름을 따르니까 가득가득 채워지고 이제 없느냐 물었더니 아들에게 물으니 이제 빌린 거 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다고 하는 말에 다 붓고 나니까 기름이 떡 하고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를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들이 믿지 못할 때 주여 나는 믿사옵니다 하는 이 고백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은 믿음으로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믿음을 올려드려야 돼요. 세 번째는 5절에서 보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하느냐 부어라 빈 그릇에 부어라 이 말은 붓는 행동은 바로 절대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여기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이거 뭐 빈 그릇에 붓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 불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예 하겠습니다 하고 두 아들도 빌려오고 자기도 빌려오고 그 다음에 여인은 그 빌려온 그릇에다 기름을 부었더니 쿨쿨쿨 차고 넘치고 또 다른 것에 채우고 그래서 엄청난 그릇에 지금 가득 채워졌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절대 순종이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와 아예 안 그렇습니다 하고 이런 사람은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선지생도의 아내는 엘리사의 말대로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 여인은 엘리사의 말 하나라도 의심 없이 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순종이다 이런 말.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바로 부었습니다. 부었더니 차고 넘치고 또 다른 것을 가지고 붓고 했더니 다 차고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우리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은 믿음의 순종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믿음과 순종의 즐거움을 더하게 하는 것이 은혜의 체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든다. 이런 말. 그들은 그릇이 다른 일도 모르는 이 감격의 맛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절대 순종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바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사 드린 것 수양의 낭만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는 말하기를 바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에 이 하인들이 물을 떠다서 그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워, 그래서 채운 그것을 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떠주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인들이 그것을 따르지 못할까봐 마리아가 미리 하인들을 불러놓고 저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대로 다 행해라 하고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때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 따라서 항아리 아구에 채우고 물을 채우고 또 그 물을 떠서 다시 연회장에 갖다 줘 보니까 연회장의 맛을 보고 세상에 이런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 내놓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를 알고 하인들에게 너희는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순종의 결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절대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자기 이 여인이 요구 이상의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게 됐다 이겁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때의 6절 말씀 시작. 그릇에 다 습니다.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이름이 또 거쳤더라. 그러니까 빈 그릇 가져온 거 다 채워졌습니까? 안 채워졌습니까? 다 채워진 거예요. 하나 없이 다 채워진 거예요. 빈 그릇 가져온 거 다 채우고 나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 여인의 마음은 빚 때문에 독촉을 받아서 두 아들이 이제 종으로 끌려가야 됩니까? 안 끌려가야 됩니까? 안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는 7절은 빛을 딱 갖고 그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너의 생활비까지 장자 쓸 수 있는 생활비까지 넉넉하게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는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생활 대체까지 나타나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다 이런 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내 생각 외에 엄청난 축복의 너다리가 쏟아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이 가장 큰 것이다 이런 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한 사용처를 누구를 통하여 쓰도록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용처를 하나님을 위하여 쓰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내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 아니지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돼요. 왜냐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나가 갑자기 있는 거예요. 다 올랑 써버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내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모아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그 돈을 다 쓰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경우가 없잖아.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때 그분은 더 주신다 이 말이에요. 더 기뻐서 더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기름을 팔아서 빛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을 해라 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사의 선지 생도의 이 아내는 이제 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생각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모든 가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생활의 문제까지 해결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을 잘 깨달아서 순종을 하면 풍성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주는 교훈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경청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당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고? 라는 이 질문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직면한 문제가 신앙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이런 말. 그 문제로 인해 부정적이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신앙적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 죄의 짐, 실패, 고통 아니면 자기 사명을 가지고 오라 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면 주께서 모든 짐들에게 시원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는 와서 또 변론해라. 내가 변론하는데 너에게 돈 안 받는다. 와서 변론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생애의 모든 문제는 주님만이 그 해답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를 믿는 자에게 바로 절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의 실마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실마리를 위해서 내 자신과 내게 있는 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신다 이런 말. 주님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바쳐라 오라 이 말. 먼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죄, 충성하지 못한 죄, 믿지 못하는 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하지 못한 죄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와서 귀하여 드리지 못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이제껏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 이걸 가져오라. 그래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데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믿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히브리 11장 6절은 말씀을 하고 또 그 6절은 말하기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믿지 못할 때 나는 믿나이다 하는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 이런 말. 하나님께서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서 나갔던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이 믿음, 또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왜 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느냐, 너 불못불에 집에 넣는다, 그것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불에 넣겠다 라고 하였더니 저들이 하는 말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당신 신상에 절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을 신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잡혔던 신앙입니다. 믿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면 무엇이든지 지체 없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지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되지요. 그러나 믿지만 순종하기는 힘이 듭니다. 우리의 연약이 순종을 가로막기도 하고 또 우리의 바로 인간적인 염려가 순종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순종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죄악이 순종을 가로막고 계속 저지르고 있는 죄가 순종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를 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주의 말씀을 쫓을 때
바로 그 순간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순종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고? 이런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뭘 해야 되냐? 내가 가진 것을 주께 드리고 내 큰 믿음을 드리고 내가 말씀을 통하여 순종할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은 내 생각을 다 가지고 풍성히 채워주신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금년 한 해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능력